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역사를 보면 권력에 도취되어 타락하고 잘못 나가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권력을 움켜쥐면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그 힘을 부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권력의 노예가 되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자신을 파괴하고 주변을 파괴하는 괴물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죄의 본성,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바벨탑을 쌓아서라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무서운 죄의 결과입니다. 높이 올라가기 위해 그 죄를 방치하고 타협하면 나중에 그것이 자라서 자신과 사람들을 죽이는 괴물이 되고 맙니다. 바로 그런 일이 유다왕 아마샤에게 일어났습니다. 요아스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마샤가 남유다의 9대 왕이 되었는데 25세의 청년으로 왕위에 오른 그는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아마샤가 초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비교적 정직하게 행하고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그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은 그가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행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굳이 그의 어머니 여호아단의 이름이 소개되는 것은 아마도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도록 좋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마샤가 정직히 행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기록된 열왕기하 14장 3절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따르긴 했지만 전심으로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믿었고 자만심도 강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조금만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자아가 무섭게 살아납니다. 그런데 적어도 왕이 된 초기에 아마샤는 마음이 바르고 결단력도 있는 리더자였습니다. 그는 먼저 아버지를 배신하여 죽인 신하들을 찾아내어 처형시켰습니다. 이것은 아람 왕 하사엘과의 전투에서 부상당한 아버지 요아스를 암살한 사박과 여호사밧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그는 복수에 집착해서 이성을 잃고 함부로 칼을 휘두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샤는 반역자들을 찾아내어 처단했지만 그의 자녀들까지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반역자의 경우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들과 친척들까지도 함께 죽이는 연좌제가 당시로서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 그런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아마샤는 반역자의 가족들을 처벌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아마샤가 최소한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일을 처리하는 균형 잡힌 왕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 그의 나라가 굳게 서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샤의 정직하고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부왕 요아스의 암살로 인해 무질서해진 나라의 정세가 안정을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아마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나라의 힘을 강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 내부의 안정을 이룬 아마샤는 이제 나라 외부의 일로 눈을 돌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불안한 국방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특히 수백 년이 넘도록 끊임없이 유다 남부의 국정을 침략해온 에돔은 모든 유다 왕들의 골칫거리였고 그래서 아마샤는 에돔 정벌을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에돔의 군사력은 결코 만만치 않았고 남쪽에 위치한 그들의 본거지는 요새화가 되어 아주 견고했습니다. 그 에돔을 치기 위해서는 막강한 군사력이 필요했는데 군인으로 전쟁에 출동하는 것이 가능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유다와 베냐민을 다 합쳐 30만 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아사 왕 때 58만이었고 여호사밧 왕 때 116만을 동원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유다의 군사력이 많이 약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샤는 이때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명은 큰데 가진 힘이 모자란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도움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기도하지 않고 고민만 했는데 고민 끝에 나온 방법이 6절 또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였습니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데려와 자신들의 부족한 군사력을 보충하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돈을 받고 전쟁에 참가하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용병들이 유다 군대에 합류하게 되는데 이들은 아주 거칠고 사나운 용병들이었습니다. 유다는 그들에게 은 100달란트라는 엄청난 거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유다의 사정으로 보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와서 용병 부대를 전쟁에 데려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말하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패역한 북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북이스라엘 용병과 같이 나가면 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전쟁에서 아마샤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숫자나 전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용병 부대를 포기하고 전적 하나님만 의지하며 유다 군대만 데리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워서 용병 부대를 사오긴 했지만 아마샤도 기본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아마샤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솔했음을 솔직히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용병을 돌려보내려고 하니 이미 은 1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거금을 지불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려운 나라 살림에서 피 같은 돈을 주었는데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환불해 줄 리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돌이키려 해도 그 대가가 큽니다. 하지만 이왕 실수한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에 대해 후회만 할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잘못된 것을 빨리 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손해본 이상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아마샤를 격려하였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에돔 전쟁에서의 승리로 인하여 에돔에서 가져온 전리품들은 용병에게 지불한 은 100달란트의 손해를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분노한 이스라엘 용병들이 돌아가는 길에 유다 여러 마을들을 닥치는 대로 노력하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한 것입니다. 용병들은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이미 은 100달란트라는 엄청난 돈을 다 받았는데도 이런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전쟁에 참가하여 더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강해도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이쪽도 죽는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전혀 안 싸우고 큰 돈을 얻었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분노하며 죽이고 노력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에돔을 공격하기 위해 이스라엘 용병을 불러들였던 아마샤가 바로 그 용병들에게 거꾸로 당한 것도 일종의 블로우백인 것입니다. 블로우백이라는 말은 미국 CIA에서 쓰는 용어로 어떤 공작 또는 요원이 자기를 고용한 주인을 거꾸로 공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냉전 시절에 미국이 소련과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을 막기 위해 지원하고 양성한 각국의 전사들이 냉전이 끝나고 나서는 오히려 미국을 적대하고 공격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사태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정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저지른 일 때문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훗날 돌이키려 해도 치러야 할 대가가 엄청났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용병의 도움을 포기한 아마샤는 유다 군대만으로 싸움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할 텐데 아마샤는 오히려 담대하였습니다. 11절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이것을 보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용기를 아마샤에게도 주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용기는 인간적인 보호막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사해 최남단에 위치한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의 군사 10,000명을 죽이고 또 10,000명을 바위 꼭대기에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아마샤의 군대는 에돔의 수도 셀라까지 점령한 후 그곳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바꿨는데, 욕드엘은 하나님에 의해 정복된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마샤도 이런 기적 같은 승리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의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승리로 인하여 교만해진 아마샤는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14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고대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전국에서 전리품으로 그들의 신상을 가져오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의 전쟁을 신들의 대리전쟁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전국은 패전국의 신을 포로로 잡듯이 전리품으로 가져와 자신들의 신전에 전시하며 승리를 과시했습니다. 아마샤도 이러한 의미로 에돔의 우상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못 되어 아마샤는 자기가 전리품으로 가져온 패전국의 에돔의 신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이 우상들에게 아무 능력도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잘 알면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마샤의 이 어리석은 행위를 결코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즉시 선지자를 보내어 꾸짖으셨습니다. 선지자는 에돔의 신들이 그 백성들을 유다와의 전쟁에서 능히 구해내지 못한 것을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 신들에게 경배하고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의 말에 사납게 반발하였습니다. 얼마 전 아마샤는 에돔을 공격하려고 이스라엘 용병들을 마음대로 고용했을 때도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책망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했기 때문에 용병의 도움 없이도 에돔에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 승리로 교만이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감히 자신을 꾸짖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참지 못하고 분노한 것입니다. 전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는 왕의 모습을 보며 선지자는 기가 찼고 할 수 없이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16절,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도 더 이상은 참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결정되었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아마샤 스스로가 심판의 불을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심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심판의 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돔을 이기고 교만해진 아마샤는 그 다음으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 말을 들은 요아스는 기가 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에돔과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아마샤가 이전에 거금을 지불하고 1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용병을 사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기고만장해진 아마샤는 분수를 모르고 북이스라엘에게까지 도전장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과거 거대한 아람 제국의 군대를 몰아낸 경험이 있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결코 호락호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실전에서 단련된 정예병이었고 요아스 자신 또한 수많은 전장을 직접 누빈 장수였습니다. 21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인 곳은 유다의 베스메스였습니다. 이곳은 헤브론에서 욥바에 이르는 길에 위치한 유다의 평지 성읍으로서 이곳을 거점으로 군대를 몰아가면 유다 중심부를 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런 곳을 전쟁터로 잡은 것만 봐도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얼마나 무서운 지략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아마샤의 유다 군대는 요아스의 이스라엘 군대에게 참패를 당하고 사방으로 흩어져 도주하였습니다. 아마샤가 에돔을 정벌할 때와 지금은 상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상대의 전력이 훨씬 강한 데다가 에돔을 정벌할 때의 아마샤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했던 반면에 지금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돔의 신을 숭배하며 교만이 가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마샤 왕마저 이스라엘군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유다는 크게 패하였습니다. 오래전 유다 아비야 왕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위 시절 있었던 전쟁에 이어 유다와 이스라엘이 두 번째로 치른 전면전에서 이번에는 유다가 참패를 당하였습니다. 수도가 점령당하고 왕까지 포로로 잡혔으니 거의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포로 생활에서 풀려난 뒤에도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자신을 포로로 잡은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더 오래 산 그 시간 동안 그는 수많은 음모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발람 무리의 손에 비참하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반역은 아마샤의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는다고 아예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때부터 이미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며 그 심판의 불이 어느 정도 시간까지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마침내 심판의 불길이 떨어집니다. 결국 부하의 배신으로 죽임을 당한 아버지 요아스처럼 아마샤도 내부의 반란으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겸손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히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